안녕하세요. 예수님의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편 찬송은 시편 92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아주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빈 들에서 광야에서 생활했고 또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그 앞에 부는 물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는데요. 세례 요한은 그들이 그 앞에 나타나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으로 스스로 높아진 자들을 향해서 아주 일침을 가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어뜸가는 유대인, 선민 중에 선민이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신들이라고 그들은 여기고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할 이유가 그들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할례를 받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지 않고 날마다 11조도 드리고 또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키는 참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회개를 마음속에 담아둘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회개하는 일은 그들의 삶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 자신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역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보다 더 탁월하고 위대하고 자랑할 만한 이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가장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 연구에 열심이었고 또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매우 엄격한 종교 생활을 그는 했었습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자신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생각하고 참으로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으로 스스로 자칭 평가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바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다 흘려보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회개할 것 없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바리새파 출신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율법을 지킨다든지 할례를 받는다든지 그와 같은 모습으로는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유대인도 아니요 할례도 아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지금 바울은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이 생각하고 또 자랑했던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는 정말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혈통적인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모태신앙인이고 매주 교회 출석을 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해외 선교 구제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특별히 유대 공동체 가운데 오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야기했지만 주님 보실 때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사실과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붙들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잘못된 신앙,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껍데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 신앙의 핵심은 나 중심의 신앙입니다. 가장 어리석고 가장 위험한 생각이 바로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해서 자기 자신으로 끝나는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이와 같은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을 자랑하고 외적인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을 깨뜨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나의 철학과 사상과 가치관과 나의 모든 행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아무런 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을 높이는 것은 복음에서 가장 멀어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 담임 목사는 자신이 심무하는 교회 당회를 성도들에게 자랑하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는 가장
좋은 탕회입니다. 다툼이 없는 탕회입니다. 여러분, 탕회원들이 다투지 않는 것이 좋은 탕회의 모습이 맞습니까? 서로 눈 감아주고 서로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냥 평화롭게 사이좋게 이야기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탕회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좋고 화목해 보이고 아무리 따뜻함이 있는 탕회를 할지라도 그 안에 참된 회개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탕회가 아니라면 인간의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좋은 탕회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탕회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을 높이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생각만 가득할 뿐입니다. 여러분, 누가 유대인입니까?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배당에 많이 출석하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와 같은 외적인 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 사람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정말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적인 할례,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 출석, 헌금, 봉사, 구제, 이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영이 있다는 말씀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자랑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뽐내고 사람을 높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사람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자신이 잘한 일들을 드러내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받기를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복음에서 가장 거리가 먼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실패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인간은 실패자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을 높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함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 의로운 척, 착한 척, 겸손한 척 해도 소용없습니다. 실제로는 그 안에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이요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이 많습니다. 교만한 중직자들, 목회자들,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들은 사람을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중직자가 되고 난 이후에
정말 교만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저는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게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에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인생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칭찬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교인의 눈치를 보고 장로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귀에 즐거운 말만, 즐거운 이야기만 한다면 사람들의 칭찬은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는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시작도 믿음으로, 과정도 믿음으로, 마지막도 믿음으로 끝내는 인생,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오늘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음 앞에 누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권리, 자기 욕심을 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복음 앞에 서는 모든 사람이 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인간은 안 됩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다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교회에서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매우 비신앙적이고 비복음적인 태도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나를 높이지 말고 사람을 높이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겸손히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높이고 사람을 높이는 자들은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이 되고 맙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키고 살아가는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바로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내 의는, 내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드러나고 나를 높이는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만,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고 노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나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 아닌 것들은 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부질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가졌다면,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높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시고 모든 거짓과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일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